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으실까?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데 몇 년 전에 잊어버린 아무개를 찾아주세요. 혹은 우리가 남북 이상 가족에서 아무개를 모르시나요? 아무개를 모르시나요?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데 첫째,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알라. 내가 쓸 사람을 이 성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는 데에서 사하리라. 하나님이 쓸 사람.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쓸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둘째로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 열심으로 읽으면 안 보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 앞에가 우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워시퍼, 머스트 워십이에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마음 문이 열려서 죄악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되고 분노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빨래할 때 싹 씻어나가는 것처럼 이 시간에 땅의 것이 씻겨져 나가고 하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입히우시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도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마귀가 와갖고 뱀이 와서 가슴 속에 의심을 심고 가슴 속에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드리지요. 그 찬송을 부를 때 노래 가사가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그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요. 그 찬송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려서 아멘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출애굽기에 3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법궤 앞에서 29장 향단 기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올라가는 그 시간에 출애굽기에는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아멘 아멘 하고 우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에 뭐라고 그랬어? 부모 원수가 풀어왔어. 네. 예배 시간에 부모 원수가 풀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모 원수가 풀어왔어. 웃지도 않고 은혜도 없고 맹하고 굳어있는 얼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인디안은 말을 잘 탄답니다. 말을 총알같이 달리고 달리다. 그 잘 달리던 인디안이 어느 날 가다가 말을 탁 세우는 거래요. 옆에 사람이 왜 말을 세우냐고 달려야지. 내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서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내 마음이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잠시 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시간에 내 이모, 우리 부모, 나는 가난해서 어려서 내 생김 얼굴의 약점, 그래서 요새는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얼굴을 고친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얼굴을 잘 고쳤나 보지. 그러니까 신랑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아줌마 누구요?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온 아기가 엄마를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말은 예모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첫째로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들이 좋은 일이 있어갖고 공부를 합격을 해서 아주 그 들어가기도 힘든 공부를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네가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냐. 아들이 말하기를 encourage, 아버지가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내가 쓸 사람을 찾는 이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KBS 방송국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나는 당신처럼 될 수가 없지만은 당신도 나처럼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지, 저 사람은 부자지, 저 사람은 뭐 얼굴이 잘났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당부가 있어요. 그 당부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내가 제일 받고 싶은 것, 여러분, 내가 제일 받고 싶은 것, 무릎 엎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 무엇을 받고 싶나요? 사람들이 물에 빠진 챙기처럼 얼굴이 침울해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소원하는 열망이 잘 안 된 값지. 그러니까 절망, 낭망, 느망 그러는 값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하는 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무서운 칼을 쥐어주면 큰일 나는 거죠.
아이가 아무리 칼을 달라 욕을 해도 사랑하는 부모는, 존경하신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서운 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향하시고 숨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뇨?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돌이 떡이 된다든지 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육지에 가 있든지 회사를 가든지 차를 운전하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뇨? 성령에 이끌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무슨 대목이 나왔느냐 하면 아볼로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 바울 사도가 아볼로 목사님을 향하여,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돈 사모한 것처럼, 돈 사모한 것처럼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질문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내가 반드시 소화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펴자마자 시작하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뇨?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하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 어제 남전도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신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수요일 예배고 금요일 예배고 새벽 예배고 예배를 참석하셔야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인데, 성령이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끌어오르니까 하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금요일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내가 있다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야지. 원래 깡패들도 두목이 돈을 내잖아. 내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은데 내가 돈을 내야지. 선배님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나중에 내십시오. 왜 그래? 그러니까 미안한데요, 우리 장로님이요 오늘 물건을 80억어치 팔았다고요. 나한테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은 내가 기분이 좋아갖고 봉투 이놈을 받았는데 오늘 점심 제가 싸겠습니다. 내가 장로님들한테 어제 저녁에 그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했는데 사람이 살면서 멋진 대목이 한 번씩 있어야지
그것이 비교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남전도회가 씩씩해야, 남전도회가 힘이 있어야 이거 교회가 힘이 있고 선교도 하고 힘 있게 역사해.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4월 30일 날 교회 개척을 했는데 8달이 지나고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자루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뭔 자루? 그랬더니 성탄절이 돌아왔는데 쌀을 한 대씩 거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통이 큰 사람이죠. 소리를 꽥 지르면서 한 대씩 거두냐, 얘가 뭐 거지 동양받으러 댕기느냐, 네가 해, 네가 혼자, 네가 해. 사람이 우리 전라도 속담에 상처가 커야 고름도 만한 것이지 그거 한 대씩 걷어갖고 그 교회가 뭐 돈 거들어 댕기냐. 교회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의 재산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선물은 영성이요, 성령의 영성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이 시간에 있는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 그 은혜 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내려오는데 핸드폰 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소리를 꽉 지르는데 이제는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내려오는데 주먹 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에 폭박쳐서 하나님의 음성과 두스르고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은혜가 돼서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았어, 나 같은 쌍년이, 이런 은혜가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죄성이 소화되고 은혜가 임하여 힘이 펄펄 나고 펄펄 떨고 힘이 나고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고 영성이 뜨거운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냄새가 나야지. 아무리 살아봐도 사람 냄새가 나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입술을 열면 원망식의 절도 분노가 쏟아지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비유를 하시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대. 그것이 뭐냐, 내 논에 물 들어간 것 보기 좋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기 좋다. 그것이 정말로 농사 짓는 농부가 논바닥이 쩍쩍 갈라질 때에 논에 물을 넣으면 농부의 배가 부른가 봐요. 두 번째 좋은 것이 흉년 때에 정말로 배가 등짝에부터 얼굴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못 먹으면 하얀 버짐이 펴요. 얼굴에 하얀. 그럴 때 자식을 위해서 먼 데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집집마다 이렇게 꾸러미라고 하고 시제나 이런 걸 하면 다 없이 산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집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돼지고기 한 점, 녹두채 한 점, 뭐 이렇게 해서 집꾸러미를 이렇게 사서 저라이 놔두고 가는 사람마다 전부 하나씩 들려줘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서 자식 입에다가 돼지고기 한 점을 집어넣고 그것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왜? 부모 마음이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간 것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띈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 관심도 없고 5만 원짜리 하나 생기면 어쩌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가 임하여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쩌고?
아니 모르면 내가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성도는 귀만 온대잖아. 귀만. 천국은 귀만 간대. 귀만 가. 모르는 것이 없어. 모르는 것이 없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깡통 차고 안 산다 그 말이요. 깡통 차고 안 산다 그 말이야. 은행에 돈 쌓인다 그 말이야. 은행에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뭐 어렵게 뱅뱅 돌리고 하늘나라 것도 아니요. 범사가 잘 되면 세 번째 뭐예요? 예? 건강하대잖아. 아플 일이 없을 거래잖아. 어쩌면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점수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건강검진 받아갖고 뭐 어쩐다고 그래 위험이 있다고 그러세요. 건강검진 받으니까 이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검진을 한번 받아요. 뭐게 영혼이 잘 됐습니까? 범사가 잘 됩니까? 건강합니까? 옛날에는 119는 불난대요. 근데 113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13. 예. 112는 범죄 신고 경찰이 와요. 112 전화하면 113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데요? 간첩 신고. 옛날에는 간첩 신고는 113이었어요. 말라기서 113. 말라기서에 113. 간첩 신고. 그건 말라기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1장 13절. 예.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 번거로운 거 그 말은 마테리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부담스러운 거 얼마나 무거운 거. 나는 왜 구역장이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거. 나는 성가대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예 나한테 공갈을 칩니다. 목사님 나 대표기도 하면 교회 그만 나올 줄 아십시오. 왜? 그것이 힘든가 보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일이 무거운 사람, 이 일이 왜 이렇게 번개스러운 거, 하나님 일이 무거운 거.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무겁냐 그러면 코웃음 치고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회 돈 떨어졌나 봐. 어째 돈 얘기를 하지? 훔친 것, 병든 것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꿨냐. 어떤 집에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 한 마리를 낳아야 정상인데 2마리를 낳았으니 하나님은 한 마리는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부인이 있다가 당신도 그런 소리 할 줄 아네. 부인이 신앙이 좋았던갑지. 그러니까 한 마리에도 어느 날 약한 소가 하나 죽었어. 신랑이 와서는 하나님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내 것이 죽었어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런 말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써진 말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일광화라고도 합니다. 5장, 6장, 7장은 일광화, 13장은 이광화, 23, 24, 25는 제3광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3광화가 써져 있습니다. 일광화가 중요한갑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5장, 6장, 마태복음 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가르친 기도가 6장. 그 다음에가 뭔 말이 써진 줄 아시는 분? 16장 25절에 6장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몸을 위하여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누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라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 말이 무슨 말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에드노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6장 33절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병원 짓고 저들이 그러냐? 그걸 하나님이 기르신대, 공중의 새를. 그리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한 것이라. 이방인이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가슴에 평안이 끝난 거예요. 가슴에 평안이 끝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증거, 성령이 충만한 증거, 이사야 58장 13절,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이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열매가 달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가 썼습니다. 1. 사랑. 내가,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무엇을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 나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말이 가지도친 말이 나와 상대가 상처를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427장인데 지금은 191장, 아까 우리 성유하고 같이 불렀던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정말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십니까? 참말로 내 마음이 매일 기쁘십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발걸음이 정말 값없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부모 죽인 예수 만난 것처럼 얼굴이 찡찡해갖고 그냥 사랑, 희락 같은 거요.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시고, 마태복음 6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저들은 학문이 없고 다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려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론이 우월하면 은혜가 바닥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성령을 충만하니 받으라. 우리 조국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한옛날에 1970년도에 하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늘산에는 계도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한다는 말로 막 그린다고 막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은 서당계 3년에 풍월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 개들도 풍월을 한다. 3년이 되면, 다시 말해서 열받치게 해서 성령을 사모하도록 말씀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하라. 우리 교회 미국 간 홍석이라는 학생회가 있었어. 그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만 있었는데, 그것이 영상공고생들이었었는데 13명이었어요. 고등부 한 학년이 13명이었어요. 하늘산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래갖고 방언 기도를 못하면 불합격 그러기도 했어요. 요새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이단같이 생겼어요. 요새는 누가 방언하면 이단이요. 그냥 누가 방언 말,
누가 기도를 크게 하면 그것도 이단이요. 왜 나같지 않지?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저러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삭막해지고 권사가 죽어가는 겁니다. 권사가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권사가. 어느 날 성도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내가 몸이 이렇게 저래서 나쁜 병이 들어서 아픕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틀 금식하고 너는 하루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일어나서 교회 청소하자. 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면 교회 청소하다가 죽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이틀 금식하고 너는 하루 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자 그랬어요. 교회가 삭막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말은 없고, 어디 병원 좋단다, 저기 저거 뭐야 저거 상거리 병원에 그게 어디가 있던가. 여러분은 병원 전도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동일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 재미입니까? 십자가 재미지 뭔 재미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그냥 뭐 뭐야 그냥 뭐. 우리는 예수님식으로 살면 간단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수 믿고 좋아 살판 났네 아멘 아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씨가 송씨였는데 돌아가셨는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아주 35살 때였으니까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나 봐. 안 보인 것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 믿고 좋아 살판 났네. 시작.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신랑 보고 예수 믿고 좋아 살판 났는 게 이 사람이 돌았나? 그것도 상황 봐서 교회 살아가게 해야지. 안 믿는 신랑 앞에 가서 예수 믿고 좋아 살판 났네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찬송을 하다 눈물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가 생깁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 앞에 붙잡혀. 주님 앞에 붙잡혀. 오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 그래. 이 사람들은 성령을 주세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었대잖아.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 숨으신 분,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몸이 아파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 두렵습니까? 세상에 어떤 뭐 공부 문제로 사람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두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 나 혼자지만 남전도에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것도 달라. 여전도에 그러면 말이 달라져.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잇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걸어가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이 이 시간 운행하셨어요.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주야, 이 시간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의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